오늘은 절기와 성숙한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민족은 다 그 나라마다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들이 일어난 날짜를 기념해서 어느 나라도 다 이 명절을 지키죠. 물론 이스라엘도 명절이 있습니다.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나라와 이스라엘의 이 명절은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여기 뭐라 그러죠? 절기는 누구의 절기라고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어요. 우리 설날을 하나님이 제정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추석을 하나님이 제정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뭐예요?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나님이 제정했어요. 세계 여러 민족의 절기는 그 어떤 민족적인 자긍심을 이렇게 북돋우기 위해서 때로는 과장하기도 하고 또 미화를 곁들이기도 하고, 개천절 뭐 이런 것은 상당히 미화가 곁들여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했기 때문에 거기는 과장도 없고 꾸밈도 없고 어떤 조작도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절기를 제정한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절기 가운데 무슨 절기죠?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적어도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한번 따라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런데 사실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은요 전부 다 감사하는 절기, 감사하는 절기.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맥추절은 뭐예요? 맥추절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절기에 대해서 뭐 깊이 들어가면은 뭐 설교 시간에 다 그 시간이 짧아서 안 돼요. 그러나 이 맥추절 역시 뭐죠?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첫 열매.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 장막절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 계속해서 감사 생활, 잃었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라. 그래서 크게 보면은요 추수감사주일하고 맥주감사주일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감사를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망각되었던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감사 생활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적어도 1년에 2번은 뭐예요? 감사 절기를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감사는요 이것은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라. 특별히 맥주감사주일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게 보내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맥추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16절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 첫 번째 거둔 열매. 그 이스라엘은요 주식이 보리하고 밀이에요. 거기는 벼농사 없어요. 그러면은 보리를 먼저 거두고 밀을 거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둔 그 첫 번째 수확, 이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수확은 대표성을 가지고 드리는데요. 성전에서 처음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소재로 만들어서 또 곡식단을 흔들면서 하나님이 올 농사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셔서 우리 백성들이 이만큼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추수를 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첫 열매가 중요해요. 첫 열매. 첫 열매는 대표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사실은 6월절 지나고 바로 그 초실절 제사를 지내는데, 초실절이 뭔가 하면 맥추절 시작이에요. 그럼 첫 열매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초실절 제사 드리는 날, 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알까요, 모를까요? 바로 알죠. 첫 열매의 가치라든지 중요성을 알아요. 첫 열매를 거두면 그 다음 열매를 따라서 다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다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봄 추수와 관련해서 모든 곡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요, 적당한 햇빛을 주시고 적당한 바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소산물을 받으셨고 그 나머지 추수물들은 너희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허용하는 이 맥추 감사절.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 맥추절의 정신이 구약 성경에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날 농사도 짓지 않는데 이거 오늘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떻게 적용되죠? 농경사회에서는 농사가 주식이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수입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적용점이에요.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물과 수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곤고할 때나 형통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추수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추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아요. 한계가 많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요, 밀과 보리가 싹이 나도록 하고 적당한 비와 햇빛을 주셔서 추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잘 익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상황의 문을 열어주셔야 생업과 직장과 사업 터전에도 성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 2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되는 것은 풍요를 말해, 풍요. 하나님이 그 지중해성 기후는 건기와 우기뿐인데 비가 올 때 적당하게 비가 와야 되고요.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야 그런 올리브라든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거든요. 이 적당한 때에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니 풍성한 소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자신이 노력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고 감사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우리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 범사에. 사전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체험할 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하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숙한 감사요.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감사를 원하는가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하에서도 감사합니다. 성숙한 감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감사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요, 시련이, 어려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절대적인 감사요, 이것이 성숙한 감사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신앙의 선배님들이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이 있었어요. 자기 잘못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감옥에서 꿈을 해몽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을 때 그 현장, 그 당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동방의 의인 욥은 사람들이 원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 마귀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려요. 재산이 다 날아가요. 심지어 몸의 병까지 찾아와요.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도 외면해버려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려요. 차원 높은 감사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얻을 때는 감사하지만 잃을 때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공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욥처럼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우리는 이 욥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욥기서는
엄청난 고난으로 시작하고 고난으로 진행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차원 높은 감사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욥기서의 이 마지막 결과는 뭔가 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나에게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건 삶의 두 가지 중 한 가지예요. 계속 괴로워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감사하면서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괴로워해요. 10년 전에도 괴로워하고 또 오늘도 괴로워하고 괴로워하다가 평생 그냥 인생을 다 보내버리고 말아요.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감사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을 선택하라고 제시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세요. 나는 평생 괴로워하면서 살겠다. 나는 평생 행복해하면서 살겠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것, 있는 것 감사하면서 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람있게 생활할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지 않아요. 이왕 살 바에야 괴로워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내며 살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이 아프다고 그걸 계속 짜증내면서 살면은요, 평생 괴로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구나 하면서 그 병과 함께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즐겁게 사역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생각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예요. 내가 생각만 바꾸면 맨날 괴로워하면서 사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잘 안 돼.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마르틴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틴 바덴. 이분이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는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대요.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값이 싼 여관에 하룻밤을 묵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둑이요, 자기 구두를 훔쳐가 버리고 말아요. 신발이 없어져 본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느냐고 막 욕을 하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다니 하면서 막 하나님 원망해요. 자기가 신발을 잘못 간수해놓고 하나님께 책임 돌고 원망하는 거예요. 마침 그날은 주일이었는데요, 여관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창고에서 헌 신발을 하나 꺼내와서 빌려주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오늘 주일에 교회 갑시다. 교회. 신발도 빌려주고 하니까 그래 마지못해서 이 바데네라는 사람이 교회에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근데 두 다리가 없는데 기쁘게 찬양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예배 전에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저를 돌아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삭막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리가 없어도 이렇게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또 다리가 없으니 신발 살 걱정도 안 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소리가 저절로 이 바덴의 귀에 들린 거예요. 마치 자기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이 바덴의 얼굴이 막 달아올랐대요. 너무 부끄러웠대요. 즉시 무릎 꿇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두 다리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분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감사하는데 나는 두 다리가 있으니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하나님, 신발을 잃은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낡은 신발을 너무 오래 신으니까 새 신발을 바꾸어 신으라고 낡은 신발을 없애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평이요,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로 바뀐 거예요. 그날 이후에 이 바대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항상 감사할 것을 찾으니 삶 자체가 다 감사가 되었어요. 그러자 그의 인생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독일의 재무장관으로 크게 봉사하며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정치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하박국처럼, 하박국 어때요?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들에 소출이 없어도 없을지라도 감사해요. 오늘 이 바덴처럼 잃어버렸을지라도 감사해요.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괴로워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슬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삶은 활성화가 되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승리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고요, 가시에도 감사해. 가시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많은 계시를 줬잖아요. 계시만 준 것이 아니라 가시도 줬어요. 가시. 평생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려야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만 주고 가시는 주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시를 주신 것은요, 영적으로 그 정도 되면 교만해질 수 있고 기고만장해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만 은혜가 아니고 가시도 은혜라는 거예요. 가시를 주니까 여러분, 천국도 삼층천도 보고 신유의 능력도 있고 영적으로 온갖 걸 다 있는데요, 가시를 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가시가 있으니까 겸손하게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에만 감사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가시에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미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했는데 바울은요, 그 질병 때문에 3번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로 인해 또 누가를 만났는가 하면 누가를 만난 누가는 뭐죠?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누가가 복음을 듣게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요, 또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바울을 따라다녀요. 바울 곁에서 바울의 주치의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울이 아프지 않았다면 누가는 없었을 것이고, 누가가 없었다면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도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어요.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길을 막으실 때도 있었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었고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때에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순간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 계속해서 감사. 아멘. 그리고 없을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해요. 없을지라도 기쁨으로.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한번 따라서 없으며 없을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했어요. 특별히 하박국 3장 1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이 절대 감사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요, 며느리를 보겠어요. 며느리. 대학을 졸업한 며느리가 시집 와서 첫 번째 밥을 해요. 신랑과 시부모 대접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밥을 했는데 죽도 밥도 아닌, 위는 설고 중간은 있고 밑에는 탄, 소위 말해서 무슨 밥? 삼층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삼층밥. 밥을 다시 할 수는 없고, 요즘은 뭐 전기밥솥이 워낙 좋아가지고 넣고 그냥 돌리면 되는데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다시 할 수는 없고 탄 냄새가 물씬 코를 찌르는 그 밥을 그대로 담아서 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밥상 앞에 앉은 시아버지 장로님이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가. 그래서 자기 부인 아내 권사한테 여보 국 찌르면서 당신이 기도해 이래 하니까, 가뜩이나 못마땅한 며느리인데 그 시어머니가 기도가 나올 리가 없어요. 서로 기도를 미루는데 옆에 보고 있던 며느리가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날까지 공부하느라 밥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오늘 처음으로 한 밥이 어쩌다가 죽도 밥도 아닌 삼층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나마 제 손으로 밥을 지어서 시부모님과 남편을 대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삼층밥 아니고 밥도 좋은 밥 하게 하시고 음식도 맛있게 만들게 하시고 살림도 알뜰하게 잘 꾸려 가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에 시부모님을 대접할 때는 타지 않는 좋은 밥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야. 이 기도를 들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요, 그 불만이요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장로 시아버지 왈, 내일 평생 이렇게 맛있는 아침밥을 먹어보기는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하게 되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하나님께서도 기쁨의 감사를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불평불만도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탄밥, 죽이 된 밥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이. 탄밥도요, 마음이 좋아지면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 먹어보기 처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합계 3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경학자 매추 헨리는요,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한 것은, 이걸 어떻게 주석했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현실을 보면 답답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천지가 나를 다 떠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는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을지라도 기쁨으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고난에도 감사하고 가시에도 감사하고 없을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하고, 아멘. 그냥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자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자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가장 행복해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김수영이라는 작가가 자기개발서라는 책에서 행복해지는 습관이라는 말 중에서 매일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행복도가 25%가 올라간대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 나치와 대항했던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감사를 통해서 부유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서, 감사를 통해서 부유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풍성한 인생, 부유한 인생은 결국 뭘로 되는 것이죠? 감사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성장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것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감사가 주는 유익은요, 너무나도 크더라는 거예요. 절망을 이기고 스트레스를 이기고 사람한테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여러분, 천국은요 감사가 넘치는 곳이고요, 지옥은 불평이 넘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감사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감사로 지금부터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이런 감사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